가끔씩 이제 전도를 나갔다가 좀 대화할 상대가 있으면 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세 가지 질문인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질문하면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합니다. 가장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인데, 또 이게 신중한 질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대하기를 좀 꺼려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그런 질문인데, 질문도 하지도 않고 대답을 얻을 생각도 하질 않습니다. 그것은 배부른 사람이나 할 질문이지,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그런 질문하느냐. 그래서요, 이 질문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가야 되잖아요. 무조건 타고 어디로 가겠지. 하루에 어떤 여행을 가더라도 목적지가 있는데, 인생이란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인생이 가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참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해도 가야 될 그 목적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간다는 것이 참 어리석은데, 사람들은 정작 그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또 철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철학자들은 질문은 던지는데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결국 찾아내는 대답은 부모님으로부터 왔지, 거기까지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우리 부모님 위로 계속 올라가면은 아담 있고, 아담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아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고는 우리 스스로는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해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지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몸은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 또한 사람들이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으니까. 물론 임사 체험을 한 번은 있지만 완전히 죽었다가 몇 년 살다가 온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사람들은 스스로 줄 수가 없습니다.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죽으면 도대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때 공자는 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이 살아있는 세상도 다 모르는데 죽음 이후의 세상을 내가 어떻게 알겠나? 모르는 것은 솔직히 모른다고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럴 때 예수님은 공자처럼 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께로 간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즉 예수님은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어디로 간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해답을 얻었으면 이제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와서 죽으면 하늘로 가야 된다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늘에 뭔가를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는 10달을 있잖아요. 10달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나와서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계속 천년만년 어머니 뱃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어머니 뱃속을 나오면 그 아이는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하고 밖에 나왔을 때 살아가는 방식이 틀리거든요. 어머니 뱃속에서는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숨을 쉬지만 밖에 나오면 코로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신애가 태어나도 폐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나와도 죽어버립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안다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다들 아시는 질문이겠지만 흔히 하는 질문인데 우리가 관고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서론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 그 하나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8절에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분명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 보니까 이분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인 걸 알고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사도 바울이 했다고 하면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상상 속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모세도 호렙산 뜰기나무 아래에서 여호와 하나님 만났을 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가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가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야곱도 야복강에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세례 요한도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하면 좀 무리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무리한 게 아니고 정말 바른 신앙을 찾아가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금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분인가? 설교자가 지금 전하는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우상인데 단지 이름만 예수를 하는 건 아닌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 모세가 산에 가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니까 아론이 사람들이 금 목걸이, 길 목걸이 다 가지고 와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이다 말했습니다. 말은 여호와인데 실제는 우상이잖아요. 우상. 그렇죠?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사도 바울이 한 질문을 항상 던져봐야 됩니다. 주님, 내게 나타나신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지금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설교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이 만든 우상을 예수님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좀 점검해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분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것 같은데 그럼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보고 찾아봐야 되죠. 어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지 똑같이 하나님을 설교하는데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방식은 전혀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른 어떤 비본질적인 문제가 다르면 몰라도 본질적인 문제가 다르다면 누군가 하나는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었습니다. 근데 막상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야, 내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 실제 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질문이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질문이 되어야 되고 이 질문한다고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자가 바르게 찾아가려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타덕했습니까? 한국에서는 아주 도마에 대해서 좀 좋게는 안 봅니다. 그렇죠? 그냥 안 보고 믿으라면 믿지 뭘 자꾸 의심하느냐 확인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이지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일이 확인하고 그게 돼야 믿는 것입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안 믿는 자기 이성으로 이해 안 되면 도무지 안 믿는 이런 불신자도 문제고 이해가 되지도 않는데 믿는 이런 맹신자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 근거해서 누가 설교를 하더라도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베레아 교회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귀담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맞으면 아멘, 틀리면 노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성도들이 지혜롭게 예수 믿는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질문을 우리도 늘 질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했던 질문이 뭐냐면 10절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이제는 대상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바뀌어도 밑에 있는 공무원은 안 바뀌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위에 있는 대통령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는지 이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 질문 안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그 전까지는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것이라고 일을 해왔었는데 막상 진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야,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잘못된 그런 하나님이었구나. 진짜 하나님 만났으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것이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소명에는 하나님이 부르심인데 이 소명에는 두 가지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런 소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즉 구원만 시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런 사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의 소명과 사명의 소명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우리들도 뭐 연락도 안 하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온다든지 만나자고 하면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유 없이 부르지는 않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본론을 꺼내지는 않겠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 나타났던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으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들도 진짜 바른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면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이런 질문을 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가 대답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래 요렇게 해라 하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라. 다메섹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그 누군가가 거기서 가르쳐 주리라. 누구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다메섹으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것이 우리로 말하면 서울 같은 큰 도시인데 서울 어느 지역으로 어느 장소에 가라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되는데 그냥 다메섹으로 가라. 그러면 누군가 나타나서 너에게 너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할 때 목적지를 다 말씀해 준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되. 처음부터 여기서 여기 가라가 아니고 요만큼 가라면 가면 또 말씀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최종 목적지까지 다 말씀해 주질 않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다시금 여기서 또 다음 장소 또 다음 장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순종을 계속 테스트 하시면서 다음 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볼 때 요걸 해라 딱 지정해 주면은 야 이거는 뭔가 좀 신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통 이렇게 안 하시는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디까지만 가면 거기서 또 어떤 일을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옛날에 첩보 영어 보면 그렇잖아요. 위에서 지시를 하면 어디까지 가면 거기서 또 어떤 가방을 든 사람이 와서 만나서 뭐 다음 임무를 주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때 전부터 다 길을 다 보여주시고 하라는 게 아니고 다 보이시면 사람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순종하는 만큼 그렇게 열어주십니다. 창세기 24장에도 가면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서 이삭을 위한 자기 며느리를 찾아오라 할 때도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하란으로 가면 내 친척이 있다. 거기 찾아와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몇째 딸 뭐 이런 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그런 인도 방식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 보이시면 거기까지만 가면 다시금 또 거기서 또 누군가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현재인데 계속
계속 구해라. 계속 찾아라. 계속 두드리라. 그러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도 다메섹으로 가라. 다메섹으로. 어디로 가라고 하냐? 다메섹이라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누군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누군가가 너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므로 너무 강한 빛을 받고 나니까 아마 시력이 잠깐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저는 이게 보면서 야, 이게 참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바울이 눈이 멀지 않았더라면 두 눈 빤히 뜨고 있었더라면 이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갔겠습니까?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갔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끌 때 뭐 골목길로 가고 이러면 야, 이게 일 아니다. 이쪽 길로 가야지. 다메섹은 내가 지를 잘하는데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을까. 내가 살아있고 내 눈이 멀쩡하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결코 사람들이 이끌 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경이 되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소경이 되게 하신 것이고 이것은 바울의 인생에 보면 참 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의 눈이 멀쩡한데 왜 맹인이라고 하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가 맹인인가? 하나님 보시기엔 이런 영적으로 맹인이거든요. 근데 우리 두 눈이 멀쩡한데 무슨 맹인이라고 하느냐? 예수님 너희 눈이 소경이 되었더라면 고침받을 텐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된 눈을 가지고 있으면 소경이 되어야 됩니다. 소경이 되어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끈 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끈 대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몇 번 설명드렸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서 인도한다는 것은 호데게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물어보면 가르쳐주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가르치는 게 아니고 물어보았을 때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을 호데게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아고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수술 침대에 누워가지고 의사가 이끄는 대로 수술실을 들어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이 사람이 멀쩡한 사람 같으면 의사가 이끈 대로 수술실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내 몸을 칼을 대도록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는 거죠. 죽을 형편이 되니까 의사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소경이 되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항복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면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실험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남은 자기 건강, 나는 건강만 있으면 언제든지 도망가서 새롭게 재기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환도뼈를 쳐버리니까 쩔뚝발이가 되는 거죠. 그제서야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 좀 용서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거잖아요. 사람은 소경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소경이 되게 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멀게 하실 때, 다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막아버릴 때,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오라는구나. 멀쩡하면 안 따라갈 텐데 완전히 내가 죽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그런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서 우리가 순종할 정도가 되면 그냥 건강한 상태로 말씀하지만 이게 고집이 시고 내가 너무 똑똑하면요 그렇게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리게 해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14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 다메섹 가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다메섹에 가라고 해서 갔더니 아나니아 사람이 딱 만난 것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우연의 일치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만 다메섹으로 가라고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바울을 이곳으로 보낼 텐데 너 가서 좀 그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을 좀 말해줘라. 아이고, 하나님, 그분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자인데 어떻게 그분을 내가 갑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준비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음성을 들은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증을 해봐야, 검증,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면은 어느 한쪽에만 주시지 않고 반드시 양쪽에 다 줘가지고 탁 하면 일치가 돼. 일치. 그렇죠. 이야, 신기하다. 우리 둘이 의논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 앞에도 보면은 천사가 고넬료에게 찾아가고 베드로에게 찾아가고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난 적도 없는데 성령님 의해서 딱 만나고 보니까 일치를 딱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게 성령님 주신 음성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는 거지. 그냥 내가 뭔가 환상을 보고 했다고 해서 그렇진 않아. 그러면 좀 착각에 빠지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 담임 목사가 나가려고 원서를 좀 많이 썼습니다. 그때 어떤 데는 신문을 보면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야, 이 하나님 이 교회로 가라시는 신호인가. 그래서 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성의 있게 썼습니다. 그럼 제가 이게 느꼈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하면은 그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설교 오라고 해야 되고 또 공동회의를 해야 되고 또 통과를 떼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음성이지. 신문을 보고 이 원서를 쓸 때는 가슴이 막 뜨거웠는데 보낸데도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이건 뭡니까? 지금 내 착각이잖아요. 착각.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됩니다. 크로스 체크. A와 B 사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A라는 사람에게도 말씀하시고 B라는 사람에게도 말씀하시고, A, B는 서로 아무런 대화가 없었는데 성령에 의해서 다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 이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을 누구를 통해 말씀합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말하잖아요. 신학교 가면 참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꼭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는 뭐 가기 싫은데 집에서 뭐 어머니가 가라고 막 했어요. 아버지가 어려서 뭐 서원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제가 산에서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너는 목사가 되어라 이렇게 했다는 그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은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런 음성을 못 들었거든요. 단지 주위에 있는 목사님 신학을 해보십시오 하길래 아이고 무슨 그런 소리 하십니까?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본인이 직접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 듣는 것도 이게 소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직접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자,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왜 주저하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까? 아니면 당황했겠죠. 아니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혀 생각도 없는데 아마 여호와께서 모세를 찾아왔을 때처럼 똑같은 그런 것입니다. 주여 저는 입이 둔합니다. 다른 데 가보십시오. 사람 잘못 찾아왔습니다. 계속 거부했잖아요. 저는 진짜 주의 소명은 이럴 수도 있겠다.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 이사야처럼 그래 내가 잘했구나 이럴 수도 있지만, 주님이 어떤 사람 불러가지고 하라 했을 때 주여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머뭇거리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세례는 물에 잠겼다가 다시 건지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은 죽었다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생각은 죽이라. 너희 생각.
지금까지 네가 생각했던 그 생각은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너의 생각하고 틀리더라도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왜 하필 바울을 하나님이 불러서 쓰실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가장 핍박하던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바울이 선교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일이 눈에 뻔히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정말 어렸을 때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었다면 그런 핍박이 일어날 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견딜 수 없겠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다 경험했거든요. 다 저게 내가 한 일인데, 내가 알지 못하고 한 일인데,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상대방,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해.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베드로와 아론을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외전에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쓴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 안 되잖아요. 잘라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반하지 않는 사람을 데려다가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아론이 지금 출애굽기 32장에 가장 우상을 만든 제일 선두 역할을 했잖아요. 이런 사람을 쫓아내고 새로운 지도를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게 해야지. 베드로 같은 사람, 아론 같은 사람을 세워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지어봤고 또 용서를 받아봤기 때문에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대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이런 사람이 만약에 양떼들을 이끌는다고 하면 양떼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그마한 용서도 없습니다. 그냥 막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정죄하고 그런 난리 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론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지만 이 교인들이 잘못할 때 저게 내 모습인데 나 역시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도 용서해 줬다면 저들도 용서해 주겠지. 그러니까 이 성도를 대하는 자세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했던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게 한 이유는 그가 과거에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앞으로 사역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불러서 쓰신 것입니다. 야곱을 훈련시킬 때 누구를 통해 합니까? 야곱보다 더 독한 라반 하죠. 라반. 그렇죠. 그전에는 자기가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일 때 속는 사람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속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떤지 알았습니다. 그제서야 주여 제가 그때 참 잘못한 것을 이제야 깨닫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바울도 과거에 지은 죄, 그때는 자기가 잘한다고 했지만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을 보면서 그때 저 핍박당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러했겠구나 그걸 깨닫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계속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여기서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는 바울이 했던 두 가지 질문,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질문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맞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과 왜 다른 사람이 믿는 예수님 이렇게 다릅니까?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똑같은 교회 다니고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다릅니까? 서로 다르면 둘 중에 믿는 하나님 뭔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을 바꾸잖아요. 그렇죠? 대상을 바꾸잖아요. 말로는 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하나님 믿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지금 제가 믿는 예수님, 바른 예수님 맞습니까? 항상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되고, 바른 예수님을 만났으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누군가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종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말씀해 주는 게 아니고 조금씩 순종하면 또 다음 단계를 보이시고 순종하면 또 다음 단계를 보이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아나니에게도 나타나가지고 미리 말씀을 딱 해놓으니까 순종을 하면 여기에 딱 이빨에 막습니다. 이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저는 그걸 경험할 때가 제일
가슴이 좀 짜릿합니다. 저 사람하고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저 사람도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저도 인도를 받고 딱 만나보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 경험할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눈이 똑똑히 보았으면 못 따라갑니다. 저는 우리도 하나님 인도하실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안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멀게 하시고 길을 막으시고 야곱처럼 환도뼈를 치시고 그래서 결국 내가 의지대로 갈 수 없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내 생각인가는 반드시 크로스 체크해요. 크로스 체크. 내가 받은 게 아무리 선명하더라도 크로스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나 혼자 받은 게 성령의 뜻이 아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공통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직접 말씀하지 않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셨을 때 바울은 주셨습니다. 자기 생각과 너무 틀리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너의 생각을 이제부터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라. 저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때 내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나면 나중에 야 그때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던가 참 순종을 잘했다. 그렇게 경험하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현실에서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데 상황에서는 내 생각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령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갔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때 순종하기를 참 잘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되돌아볼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